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는 분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분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설교의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또 분리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 또 정서적 을 포함한 모든 전인격적인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감추시고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고 또 비천한 탄생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의 고난이고 또 일상적인 삶도 이 가난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사셨고 공생의 기간에서도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시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죠.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극치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에 달한 극한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죠. 가족들이 오해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했고 또 제자의 배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가장 극한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사실은 이런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요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것을 고통스러워하셨을까라는 것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고통의 핵심은 영적인 고통이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루터는 죄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 고통에서 주역으로 사실은 또 지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했었을 때 이 본디오 사실은 책임은 인간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죄악이 뭐예요? 인간 모두의 죄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표로 빌라도를 세운 이유는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를 이 고난의 주역으로 지목한 이유는 공적인 선언이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코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이 흠이 없나 또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정해가지고 흠이 없다 하면 제물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선언이 죽음이 공적인 선언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대표라고 표현하면 그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을 그냥 세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빌라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오늘은 이 고난받으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고난의 성격이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뭐였어요? 영적 고난이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공생애뿐만 아니라 전생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좀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하셨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뒷부분을 먼저 해버렸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동기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굳이 이 땅에서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외에 우리는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은찬아, 그렇게 숙이고 있으면 아빠 말 안 듣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신 건데, 근데 이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태생적으로 봐도, 육체적으로 봐도, 성품적으로 봐도, 어떤 것 하나를 봐도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태생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저만 봐도 어때요? 저는 태어난 곳이 우리 성민이 연찬이도 많이 안 가봤지만 몇 번 가봤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정말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술 좋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냥 그 장날만 되면 그냥 이런 표현 좀 하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유교 집성촌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다닐 만한 어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었어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선미자매 어떻습니까? 산골 치면 저하고 삐까삐까 할 거예요. 그죠? 나도 산골이지만 선미자매도 진짜 그쪽 산골이란 말이에요. 어디 태생적으로 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조건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봐도 구원받을 만큼 잘생긴 사람 여기 있습니까? 성민이가 얼굴을 바짝 들고 있어요? 몰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만큼 잘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품적으로 봐도 그래요. 상품적으로 봐도 구원받을 만큼 뛰어난 성품이 있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에 착한 사람 많아요. 여기 착한 사람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할 만큼 착한 사람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요, 사랑밖에 설명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맞아요. 우리가 뭘 살펴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사랑 아니면 이 세계로 그분이 오실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꼭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가? 죄의 결과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형벌 대속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의 대표였어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뭐 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추방. 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고 영적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게요, 그 뒤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적 죽음이 전조가 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인 죽음까지 우리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옥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처럼 지옥에서의 그 고통도 실제적인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절을 낳죠. 이 죽음이라는 건 단절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단절이에요. 육체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단절이에요, 단절. 이 단절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심지어 피조물과도 단절이 생겨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를 해야, 막 정말 땀을 흘리고 흘려야 겨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성민이가 뭐 그렇게 수고를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겨우 나온 게 뭐였어요? 초콜릿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밤새도록 13시간을 일했는데 겨우 나온 게 막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하기 가기 싫을 정도로 피조물이 있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한 단절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그럼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갑작스럽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너 죄 문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구속사를 배우고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은 이것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뭐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 안에서 정해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성취되어져야 될 사건이었던 거죠. 그죠? 역사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시된 게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죠. 타락하고 난 이후 바로 계시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막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눈이 떠있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아시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죄의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왜 예비군복을 입으면 갑자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공감이 안 되는구나.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있잖아요. 이상한 군바리가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 데나 막 주저앉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희한해요. 그게 인간이 영적인 수치가 되니까요. 그것이 뭘로 의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넣는 거예요? 나뭇잎인가요? 무화과 나뭇잎인가요? 정확하게 내가 어쨌든 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려고 했는데 수치감에 두려워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계시를 하죠. 원시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원수의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계시죠. 그 방법이 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사람들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추웠던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 추우면 집을 지어주죠. 더 좋은 집을 지어줘가지고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죽옷은요, 대속적 죽음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대속적 죽음과 이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뭐 한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던 하와의 이름을 생명으로 짓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벨은요, 자신의 양떼 가운데서 처음 난 양을 드렸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신앙 고백한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확대해서 간 거 아닙니까? 네, 좀 더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는요,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된 걸 뭘 믿었던 거예요?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 저자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요. 그 답이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고 했었을 때, 역사 가운데서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뭔가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건데 그 믿음이 뭐였을까?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산다는 것. 그래서 뭘로 드린 거예요? 양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떼 가운데 처음 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아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선지자라고 칭찬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있어요. 아벨을 최초의 선지자고 순교자로 묘사를 해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계시했는데 예수님은 이 아벨을 선지자로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요? 그 제사를 통해서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계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아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요, 최초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벨은요, 최초의 선지자인 거예요. 대속적 죽음으로, 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이 아벨은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황을 봐도 이 아벨에게도 우리 아벨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대속적 죽음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시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을 맺고 15장에 보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그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위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언약적 저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22장만 해도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 대신 그 희생양을 뭐 한 거예요? 예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예수님의 뭐예요? 대속적 죽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분명히 창세기만 내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만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설명 안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계시하던 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셨는데 갑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계속 계시해 왔는데. 역사 가운데 계시되어진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이런 죽음은요, 우리가 받을 형벌이에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거라는 거, 우리의 저주가 해결될 거라는 걸 이미 계시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주어지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묵과하셨던 거예요. 죄를 아까 우리도 문답을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죄를 묵인하시거나 죄를 없던 것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었지만 계속 묵과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다가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어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형벌적이다.
근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형벌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책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 아담이 믿었던 것처럼, 아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취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죄가 다 해결되고 온갖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보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유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대단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관점 학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형벌적 개념을 굉장히 싫어해요. 대속적 개념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벌적 개념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벌적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을 해요. 알고 있는데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봐야 돼, 내가 봐서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형벌 대속적 개념을 역사 가운데 사도적 신앙으로 우리가 믿어왔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건요, 불신자로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알아요.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알겠지만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곡시킨다는 것, 그거 심각한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관점 학파가 남의 이야기 같죠? 멀지 않은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우리 깊숙하게 지금 침투해 있어요. 자, 기독교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이 표현이 뭐하지만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버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아예요. 진아. 구독자 20만이에요. 꽤 많죠, 그죠? 20만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괜찮은, 좀 잘 나가는 유튜버잖아요, 그죠? 그 진아 같은 경우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잘잘법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살펴봤어요. 봐보니까 28만이에요. 그러니까 30만에 가까워요. 좀 있으면 대형 유튜브가 된다니까요. 이 잘잘법, 왜 잘잘법이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굳이 구독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주요 패널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는데 주요 패널이 누구냐면 한 분은 김기석 목사님이에요. 통합적 교회 목사님이세요. 또 한 분은 김학철 교수예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예요.
두 분이 이제 주요 패널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섞여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몰라요. 아주 뭐 다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왜 이 유튜버를 내가 구독을 하게 됐냐면, 김기성 목사님의 그 접근이 너무 좀 좋았어요. 접근 방법들이.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불신자들에게도 이건 참 전달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독을 하고 보니까 문제는 다른 패널들이 나오는데 다른 패널들이 문제예요. 특히 누구예요? 이 연세대 교수 이 김학철 교수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세간점 학파예요. 내가 이렇게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맞아요.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받고 받아요. 왜냐하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공유를 했죠. 그죠? 죄의 개념에 대해서 그는 이상하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개념도요, 틀려요. 세간점 학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그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견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접근성 있게 전하니까요. 그 밑에 댓글을 보세요. 댓글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그리고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괜찮으니까 이상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그 믿는 그 구독자가 불신자겠어요? 물론 불신자도 있겠죠. 신자들이 지금 28만 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 사이에 침투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모르고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공교야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개념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간점 학파의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목사님 너무 열받는 거, 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건 알죠? 제임스 패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 책들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그 당시 세간점 학파들이 제임스 던이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그때는 별로 없었지만 그때 제임스 던이라든지 그 세간점 학파가 굉장히 문제된다는 것들을 간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세간점 학파가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죄를 속하기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갖 단절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의의 부재도 문제예요. 의의 부재도. 의의 부재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우리는 죄도 없애야 되지만 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순종에서 우리가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해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를 위한 순종이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생애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히 전생애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지는 그 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검색을 하면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번에 총회에서 이 문제가 참 별일이 벌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득세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그걸로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신학적 검증을 해달라고 올린 거예요. 이걸 주장 않는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이해를 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지금 총회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내도 알고 있어요. 노성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장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 시비로 올라가지고 우리 지금 총회에 올라가서 지금 이번 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총회까지 이런 지금 이게 올라갔다는 사실이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이단 사냥꾼이에요. 이단 사냥꾼. 바른 믿음 정의철 목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내가 참. 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생에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해결도 되지만 또한 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내 것이 되어지기도 하는 죽음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했을 때 그분의 순종과 그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가 없고 죄만 사한다면 그 나머지 의는 누가 성취할까요? 그게 세간점 학파 아니에요. 세간점 학파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또 뭐라는 거예요? 의를 성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죄가 사해지고 의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골로새서를 성민이가 찾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로마서 6.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등하지 아니하려 하는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새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어떤 윤리적 갱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해요. 안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대조는 뭐냐면 존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담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뭐인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이 사람은 뭔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는 뭐다? 노비는 뭐다? 노비다. 노비가 막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과거를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출세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의정, 자의정 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노비에 속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이제 물론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맺는 것은 항상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이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대요. 이 새 사람은 그럼 뭐예요?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누구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막 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인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그전에는 악한 일만 하고 죄의 열매만 맺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안 맺으려고 해도 웬만하면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열매들을 맺어요. 그렇긴 하지만 웬만하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맺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듯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옛 사람에 속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그건 새 사람이 된 걸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새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야 이걸 강조해야 되지. 내가 옛 사람에 속해 그 약간 남아 있는 걸 그걸 강조해서 되겠어요? 중생한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또 죄의 형벌과 죄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새 사람의 방식이 뭐냐면 믿음과 복음이에요. 가끔씩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죄와 싸우려고 해요. 가끔씩 넘어지긴 해도 죄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거듭난 신자들이 이 부분에 많이 착각을 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싸워보자. 다시 율법주의를 회귀를 해버려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이 방식을 가장 지금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직설법을 쭉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내가 그냥 벽에다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 내가 벽에다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근데 항상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아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아직인 거예요. 아직. 그래서 가끔 이상한 열매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하다?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근데 이 삶의 방식, 거룩의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현저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사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죽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죽음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사하는 죽음이다. 의를 주시는 죽음이다.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죽음이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친절하다.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건가요? 자,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본위적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 이방 종교가 뭐예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어르고, 달래고, 꼬시고, 감동시켜서 그가 나를 복주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사업 하는데 이 사업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 되면 헌금 안 해. 그 사람 삶의 방식 자체가 자기 본위적인 거예요, 먼저. 그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혹 사업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체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의 비결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복음을 제쳐두고 삶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그러면 삶이 문제면 복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복음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고 뭔가를 프로그램으로 달려가요. 성품 훈련, 무슨 훈련,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막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일종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프로그램을 고안해내요. 뭐 트레디아스니 뭐니 뭐 온갖 그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능력을 얻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리에 문제가 있다면 복음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갱생해낸다는 건요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한탕주의를 믿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거.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존재가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한탕이에요. 지금 이미 다 받은 건데. 받은 걸 모르고 지금 있는데. 뭘 받아야 된대요. 계속.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받은 거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대판 율법주의에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한다면
내가 그 일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돌아가요. 그 자기 행위로 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달려가요. 나는 이 은혜를 나는 믿을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말했던, 사도들이 말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만 능력이 있고 그 안에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